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뿐만 아니라 이 단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각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달이 바뀌었습니다. 7월에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8월 사사기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사사기. 여호수아 시작은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 맡아 그들을 이끌어가는 내용입니다. 모세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모세 없이는 될 수 없을 것 같은 여긴 그 일이 모세 없이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 없이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모세 없이도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비록 존귀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을 쓰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없어요. 여호수아가 비록 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 불리우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집요한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끝까지 쫓겨나지 않고 살아남은 그런 족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1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3장에는 남겨두신 족속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기 1장 27절 이하를 보시면 사사기 1장 27절 이하입니다.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그 땅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27절을 보시면 므낫세가 하고는 여러 마을 이름들이 언급되고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러죠?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9절 에브라임이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하며 31절 아셀이 그러죠? 아셀 족속이 33절 납달리가 전부 쫓아내지 못했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잘한 것만 기록하지 뭘 이렇게 못한 걸 다 기록해가지고 마치 우리 성적표에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아무개는 화학이 F, 아무개는 수학이 F, 아무개는 영어가 F 전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그 위쪽 19절 20절도 보시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1절 베냐민 자손은 여부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무려 이 짧은 사사기 1장 안에 쫓아내지 못했다 혹은 쫓아내지 않았다 이 표현이 9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각 지파에게 땅이 정해지고 그 땅을 차지하라 하면 각 지파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어느 지파가 그 일을 불충성하여서 불충분하게 한 일의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교회 일이란 것이 각자 맡은 일이 있으면 그 각자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어느 부분이 불충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뚫리게 되면 그쪽으로 온갖 대적들이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형편이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쫓아내지 못했다. 힘이 딸렸구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쫓아내지 않았다. 그러면 이봐라. 마음도 없었네. 힘만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도 없었네.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28절 그 위에는 쫓아내지 못함에 했는데 28절에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놀라운 것은 34절에 자, 쫓아냈다, 못 쫓아냈다,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도 주체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34절로 가면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 자손을 어디로 몰아넣고?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주체가 된 겁니까? 아모리 족속이.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다가는요 주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객이 바뀌어버린다. 신앙생활은 죽기 살기로 해야지 대충 하다가 쫓아내지 않았다, 못했다, 안 했다 물었다가 나중에는 밀려가지고 누가 주객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매인 줄 알고도 막 결혼만 허락하면 교회는 나가겠다고 했는데 결혼식 마치고 나니까 결혼할 때까지 하는 거지 뭘 그것 가지고 따지느냐고. 또 좀 지나는 나중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가고 왜 그렇게 사는지. 예? 하나님의 선민 단 자손이 밀리다 산지로 몰려가가지고 아모리 족속이 밀어붙이니까 내려오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 나중에요 밀리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하니까 소수로 남아있다가 나중에는 저 북쪽으로 이주합니다. 이주했다가 이스라엘에서 사라져버린 지파가 단 지파입니다. 어떤 분은 이 단하고 우리 당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유심히 볼 수도 있겠죠. 원인이 뭔가? 믿음의 부족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말씀을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차지하면 차지할 수 있는 것인데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 말씀대로 하려니까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을 너무 크게 여기고 감당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의욕이 부족한 거죠. 의욕이. 그죠?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대충. 그죠? 아이고 이만하면 되죠.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스스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의욕이 부족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지금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함께 하고 해야 될 텐데 안 해요. 그냥 무엇 때문에 권사가 됐는지 무엇 때문에 직분자가 됐는지 그죠? 아예 의욕조차 없어요. 수련회가 진행되고 비전 출입 팀들이 떠나고 교회는 공사가 진행되고 누군가가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새벽에도 저녁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죠. 아예 의욕을 가지지 않아. 이만하면 됐다. 우리끼리 있을 때는 이만하면 됐어요. 그러나 이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이만하면 됐는지 아니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것인지, 우리만한 이런 내용의 설교를 듣지 않고도, 우리처럼 이런 좋은 교리의 내용을 배우지 않고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마 이번에 비전 출입팀이 러시아 연해주 그곳을 가보면 반세기 이상 뒤처진 그런 문명권에서 사는 것조차 힘들어 보이는 그런 형편에서 그들이 어떻게 간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아마 보고 올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의욕이 부족하고, 그러니 실력도 딸리는 거죠. 실력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같은 성경의 각 지파를 언급하면서 그런 표현을 거듭거듭 할 때에 우리들을 읽고 깨달으라는 거죠. 자, 여기 1장을 읽으면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죠.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그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 누가 남겨두셨어요? 누가? 자, 이 구절을 읽으니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 같아요? 1장 읽을 때는 책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듯이 보였는데 3장 읽으니까 그럼 그렇지, 책임을 누구한테 떠맡기고 싶어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죠? 책임을 그렇게. 4절도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렇게 표현됐죠. 바로 사사기 1장에서 읽는 표현과 3장에서 읽는 이런 표현이 성경 전체에 거듭거듭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인 것입니다.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거라고. 그들이 먹었다고요. 책임 누구한테 있어요? 하와에게 있고 아담에게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의 죄 값을 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로구나, 또 그렇게 보이죠. 이 쫓아내지 못하였고 남겨두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조합을 해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조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일과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자기와 관련해서는 책임을 말해야지요. 우리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했고 우리의 의욕이 부족했고 우리의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고백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의 허물, 실수, 연약함, 그것을 그대로 쓰시면서 남겨두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남겨두신 데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2절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자, 알게 하려 하사 이런 게 나오면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그러죠?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 의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까? 목적이 있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그러죠. 4절도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러죠. 여호와께서 쭉 뛰어넘어서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은 없습니다. 실력이 부족하다, 능력이 부족하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죠. 순종이 부족했고 의욕이 부족했고 실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는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어떤 뜻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이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회가 마치 이방 종교 비슷하게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이야기해요.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말해요. 아주 초짜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하다가 일 좀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시는가?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렇게 말씀할 분은 없죠. 하나님 안 계시는가? 이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그래도 조금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 계시지만 능력이 없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있다는데 어떻게 성도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잘못은 전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전부 떠넘기는 거죠. 이게 인류 역사의 모습이죠. 이런 자기가 다 망쳐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성도들은 그런 말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 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일의 그 결과는 보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전개되었을지라도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스러운 섭리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연단시켜 가시려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요. 이런 사사기를 읽으면서 저는 우리 신앙 구조 전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보다 큰 스케일로 하나님의 나라 종래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렵고 한많은 세상에서 하루빨리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딱 좋겠다. 이 땅이 살기 어렵고 힘들 때 구한말, 일제시대, 6.25 동란을 거치면서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또 지금도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아마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하루빨리 하나님 나라 이런 노래 덜 부르는 것 같아. 그래도 조금 더 살다가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변질이죠, 그건. 이 땅의 거의 모든 종교들이 여기 삶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하루빨리 그 나라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신앙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반세기 정도의 성경을 보다 정확하게 읽고 자세히 읽은 신학학자들,
그리고 성경 연구가들이 야, 우리가 그동안 이 귀한 세계를 놓치고 지내왔구나. 우리 주님 말씀 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러죠. 주님 오셨을 그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교훈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교회가 이 땅에 현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있다는 증거죠. 저와 여러분은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 가기만을 소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나라 예 아멘 우리가 기다리죠. 그러나 바로 현실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이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장차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비참하게 죽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죽음을 죽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다. 그렇게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심으로 초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주님 다시 오심으로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것인데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 시간 동안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작은 겨자씨가 커나가듯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문제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조금 스케일을 달리해서 교회를 보시라. 교회. 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탑니다. 교회의 그 이름을 보면 교회가 만만한 단체가 아니죠. 거룩하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가 거룩합니까? 교회가 별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해서 살면서 막 감동합니까? 교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여겨집니까? 다른 교회 잘 모르겠거든,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도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이게. 예? 만만치 않은 교회예요. 어때요? 교회. 우리가 우리를 잘 모르니까 세상이 현명형을 갖다 들이대고 보는 거죠. 교회 꼴 좋다, 그죠? 그걸 막 그냥 퍼뜨리고 하니까 또 세상은 같이 맞장구를 치면서 교회 꼴 좋다 그러죠. 자,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한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까? 예? 교회에 대해서 오해해 주는 건 고마운 일이지만은 그건 오해입니다. 그 이름을 듣고 거룩할 것이다, 대단할 것이다, 깨끗할 것이다, 천만에요. 교회는 그런 이름과 함께 그 속에 온갖 부족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라고요? 지혜스러운 섭리의 문제다. 주님께서도 일찌감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 나는 알곡을 뿌렸는데, 씨를 뿌렸는데 누군가가 가라지를 더 뿌렸구나.
성질 급한 사람이 확 뽑아버릴까요? 그러면 뽑지 마라, 놔둬라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밭인데 알고만 쫙 자라야지. 저렇게 군데군데, 제가 손가락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잠깐만요. 나를 가르쳤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곳곳에 가라지가 있다니. 하나님의 밭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가만두라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빚어가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요.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나는 거죠. 온갖 갈등과 다툼과 그런 것들이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럴 때 놀라지 마시라고. 진리를 아는 자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교회가 자기를 포함해서 대단히 거룩한 듯이 보이는 사람들은 놀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그렇단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놀라지 않아요. 목사 때문에도 놀라지 않고, 장로 때문에도 놀라지 않고, 권사 때문에도 놀라지 않고, 신학 교수 때문에도 놀라지 않고, 총회장 때문에도 놀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교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 온갖 이단들이 넘나들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그 때문에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함부로 해도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몸이요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실 것입니까? 세상이 현미경을 들이대며 교회를 욕하니까 그 분위기를 보고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할 겁니까? 기도 안 하는 것처럼 그냥 머리나 짚고 그러다가 식사할 겁니까? 네? 교인이라고 말 못할 것입니까?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말 못할 것입니까? 아니요.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해도 나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여기고. 욕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교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야죠. 아이고, 목사 욕, 목사한테 뭐 사기당한 거 있습니까? 내가 이런 물으면 어떤 사람, 그렇대요. 정말 사기당했대요. 그래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갚아드릴까요? 네,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무리 세상이 비난하고 욕을 해도 나는 그 속에 속해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불신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어내는 신자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 앞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살려는 성도들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가라지가 교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교회는 교회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죠, 교회. 조금 더 시선을 개별적으로 보면 성도로 보죠. 성도. 대단하죠,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새 사람. 이름 들어보니까 죄 지을 것 같습니까? 안 지을 것 같습니까? 예? 성도 중에 찬양대원. 그죠? 옷도 막 다르게 입고 막, 그죠? 어때요? 다 보면 죄 지을 것 같아요? 안 지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게 그
그 이름을 보면 대단한데 현실은 어때요? 자, 오늘 괜히 앉았다. 그죠? 괜히 앉아가지고 참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자기가 걸치고 있는 옷 때문에 착각하지 말 것. 자기에게 있는 신분 때문에 착각하지 말 것.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신학 교수다, 총회장이다, 이런 신분 때문에 착각하지 말 것. 그 이름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남달리 구별해 입은 그 옷이 거룩하게 만드는 것 아니죠. 성도는 일생 다하도록 속에 부패성을 안고 사는 자죠. 안고. 하늘 향하여 하나님께 묻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빚어가시는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섭리의 문제. 아멘? 아멘이죠. 우리 생각에는 세례받은 그날로부터 일체 죄짓지 않고 꿈에도 생각하는 것이 의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죠. 세례만 받아라. 모든 게 자동이다. 그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죠. 세례받고 나니까 초신자 때 모르던 그런 세계가 또 보여. 세례 교인만 지을 수 있는 죄가 있지요. 세례받을 때 약속을 그렇게 해놓고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 약속해놓고 약속 못 지키고 있다. 주일도 제대로 못 지켜. 그럼 아닌 거잖아요. 집사 될 때까지 집사 되고 나니까 집사만 범하는 죄가 또 기다리고 있어. 안수 집사? 권사는 어떻고? 그렇죠. 장로는 어떻고? 목사는 어때요? 각 신분, 각 연령, 그 자리마다 죄들이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목사 안 되지.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신학교수 안 되고 말지. 차라리 이럴 줄 알았더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요? 차라리 이럴 줄 알았다면 태어나지 말걸. 뭐요 그러면? 이런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담아내는지 일생 걸어가면서 자기가 확인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이런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의 걸음을 두고 성화의 노정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 하나님의 자녀라, 천국 백성이라, 이런 귀한 이름들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어제도 오늘도 우리 생에 다하기까지 힘 다하여 영적 전투를 수행해 가는 것입니다. 이 걸음에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걸음에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절망하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담하지도 마시고 놀라지도 마시고, 저는 이런 경우를 보고 참 내숭 떠내야 그럽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가운데 어떤 성도에게서 있는 죄를 발견하고 우와 뭐 저럴 수가 있나, 내숭 떨지 마라. 그럼 네 속에 있는 건데 뭘 또 놀래냐. 마치 자기 속에는 없는 듯이 그렇게 내숭을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정직한 성도들은 함께 교회를 이루는 성도 가운데 어려움을 발견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이 저렇게 드러났구나.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교인들이, 정상적인 교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속에 저런 게 들어있었구나. 저런 사람은 우리가 같이 있었네.
오히려 본인이 가짜일 수가 있다니까요. 본인이.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인 것이죠. 이 종교는 외식에 떨어지기 쉬워요. 옷을 희한하게 입고 그 옷으로 모든 것을 감출 듯이 생각하는 건 아닌 것입니다. 이름을 기묘하게 붙여가지고 그 이름으로 마치 거룩을 보장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외식을 벗겨버리고 하나님 앞과 주님 앞에 발가벗은 채로 내놓고 서로가 그것을 확인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는 것이요. 아무쪼록 이 성화의 노정에서 서로가 신실하게 끝까지 충성스럽게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라고 표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책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끝까지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부족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를 또한 보게 됩니다.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성화의 노정에 끝까지 잘 걷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